아합 왕이죠. 남북으로 나라가 나뉜 다음에요. 남쪽에는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 괜찮은 왕들이 일어나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요, 역사 내내 악하다예요. 그리고 그 악함의 절정에 서 있는 왕이 아합이죠. 16장 30절에 보시면요,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대요. 31절 32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아요. 됐습니다.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한 영향이 크죠. 바알 종교의 확산을 위해서 아주 애쓰던 여자이죠. 이스라엘의 왕비가 돼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어떤 영향을 크게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바람에 노란한 아합 왕은 수도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세워주죠. 그 뒤에 아세라를 위해서도 세워요. 그리고 국교를 지정한 겁니다. 그뿐만 아니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를 박해해요. 핍박하고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그러니까 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이방 여인하고 이렇게 통혼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셨는지,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들이죠. 우리 신앙 쌓는 거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열심히 쌓는데 이게 나라도 이렇게 그 신앙 까먹는 게 순식간이네요. 이때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 대해서 완악하고 무지한 이 백성과 왕 한 번에 잠재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한 사람이 등장하죠. 엘리야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엘리야예요. 이름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 지금 바알, 북이스라엘이 생기면서부터 희석되어지는 종교적인 상황들, 그리고 지금은 아예 대놓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다시 여호와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참 적절한 이름이죠.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 아무런 예고 없이 등장해요. 17장 1절에 보시면 갑자기 뚱 하고 나타나죠.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의 선포를 하죠.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리고는 가서 숨죠. 1년 동안 건기와 우기가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른 비 늦은 비라고 되어 있죠. 10월 11월 달에 내리는 게 이른 비고 3, 4월에 내리는 비가 늦은 비예요. 그때 이제 잠깐 내리는 비들, 그게 있어야 또 사실은 더 중요한 것도 이슬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이슬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게 농작물을 자라게 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그런 것들이에요. 이슬, 이른 비, 늦은 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대하여 비를 내리지 않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께 대하여 대적자가 되신다는 의미예요. 또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비가 안 온다. 단순히 감을 것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알을 섬기죠. 우린 다산의 신으로 알아요. 근데 천둥의 신이에요. 비를 몰고 오고 구름을 몰고 와서
천둥을 내리는 신. 그러니까 바알 앞에서 우리가 농작물을 키우고 풍요를 얻지. 그러니까 우리는 바알을 섬겨야 돼 라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뜻을 정하고 섰단 말이에요. 그 앞에 하나님께서 가뭄을 내리신다는 것은 그래 바알이 비를 준다고 천둥을 몰고 오고 과연 그런가 보자 하고 하나님이 그 바알 앞에 땅 쓰신 거예요. 이렇게. 누가 이길까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가서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가 날라다 주는 것을 먹죠. 근근히 연명하면서 1년을 살아요. 다산의 신을 상징하고 풍요의 신을 상징하는 바알을 섬기는, 그래서 거기서부터 풍요를 누리려는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대조적이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아요. 바알을 통해서 풍요를 누리려고 했던 그 사람들 분명히 공궁에 빠질 거예요. 반면 그 기간에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엘리야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일용한 것을 통해서 풍요를 누릴 것이에요. 생명을 연장할 것이고, 하나님은 자신의 종들,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필요를 분명하게 채우십니다. 분명하게 채우세요. 이제는 시냇가도 마릅니다.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령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읽은 부분이죠.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래요. 여기가 어디냐? 아합의 왕비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바알 신전으로, 바알 숭배로 유명한 항구 도시예요. 현재 레바논에 있는 해변 지역 도시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공개할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겠대요. 그래서 우리 이 이야기 너무나 잘 알죠. 참 볼품없는 사람들 둘이 만나요. 누가 봐도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조합이에요. 대화 내용도 너무 웃겨요. 1년 이상 가뭄이 들었으면요. 먹을 게 없어요. 특히 과부예요. 과부면요, 그 당시에 경제활동 못해요. 그러니까 이리저리 도움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가뭄에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뭐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는 지금? 비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죽음을 기다리고 있죠. 이거 먹고 죽겠다 아니에요. 지금 앞에, 한 발 앞에 남아있는, 기다리고 있는 건 죽음뿐이에요. 근데 거기다 대고 물 달래요? 묻지도 않고 주겠다고 하고 돌아서서 가는데 등 뒤에다 대고 아주 비수 같은 한마디를 덧꽂죠. 잠깐! 내가 배고프니 먹을 것도 다오. 이게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는 게 이런 표현이죠. 와서 도와주면 도와줬지. 하나님의 사람이라며 없는 사람을 것 뺏어 먹고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뒤돌아서 가지고 한 하소연을 합니다. 먹을 것이 있는 게 아니고 진짜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지금 나뭇가지 줍고 있는데,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먹고 죽든지 말든지 그건 네 맘대로 하는데 일단 내 거 먼저 좀 하나 갖고 와라. 그런데 이건 엘리야의 의견도 아니고 먹고 죽을 거 나눠주는 것도 이 과부의 계획도 아니고
하나님의 연출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그 말 들을 때 이 여인에게 순종할 믿음도 주셨고,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들려질 때 순종해요. 거기서부터 이 죽음을 이기는 풍요로움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분명히 보여주죠.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뿐 아니라 이 말씀을 접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풍요로움의 원칙을 알려주십니다. 이방인 지역에 살고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요. 그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의 말씀인 것을 알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당신에게 있는 것을 나에게 좀 나누라 할 때에 매몰차게 거절하지 않습니다. 같이 먹고 같이 죽자라는 생각이었겠죠. 마지막 남은 거니까. 그래서 2개 만들 것을 나누어서 3개로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에게도 하나 줬겠죠. 그러니까 천국에 오고 가는 순간이 천국이 임하는 순간인 거예요. 가만 보면. 대단한 것이 오고 갔나요? 굉장한 것이 오고 갔습니까? 정말 하찮은 거 하나 오고 갔어요. 그런데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천국의 순간이에요. 그 가뭄이 끝날 때까지 가루통이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병이 마르지 아니했대요. 제가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하나의 이야기예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 지옥에 대한 이야기. 그냥 말 그대로 이야기예요. 실제 그런 거는 아닐 거예요, 아마. 구약에 제가 이제 목회학 석사 과정 때 구약을 가르치시던 교수님이 우리 학생들 앞에서 강의하시다가 이런 이제 본문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하나의 예를 들어주신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가보니까 똑같대요. 그래서 깜짝 놀랐대요. 상이 차려져 있는데 산의 진미가 가득 담겨 있더래요. 그 상 위에. 근데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다 포동포동 기름기가 자르르르 하더래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그 상 앞에 있으면서 너무나 파리하게 빽빽 꼴아 있더래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똑같은 상 앞에 있는데 왜 천국에서는 포동포동하고 왜 지옥에서는 빼빼 말랐냐? 결론이 뭘까요? 수저가 길었대요. 자, 끝을 잡고 수저가 저 뒤에 이게 있어요. 퍼서 이게 내가 안 먹어져요. 천국에는 어떻게 할게요, 이걸? 그걸 서로 앞에 있는 사람한테 떠먹여주면서 서로 포동포동하고, 지옥에서는요? 자기만 먹겠다고 발버둥을 치다가 서로 빼빼 꼬라갔대요. 그냥 웃자고 어떻게 보면 하는 소리이겠고, 그러나 그 원리는 분명하게, 성경에 보여주는 원리 자체는 분명하게 맞아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렇죠. 어린 아이에게서 나온 도시락 하나가 하나님 손에 들려졌을 때는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죠. 이 과부의 가루통에 도대체 뭐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 부족해서 뺏는 분 아니에요. 여전히 엘리야를 까마귀를 통해서 먹일 수 있었겠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 시냇가 터트려서 물 더 못 내셨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부에게로 보내서 이런 원리를 통해서 또 먹고 살게 하시고 풍요를 또한 누리게 하시죠. 우리에게 또 재능도 있고 시간도 있고 물질도 있고,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또 필요로 하는 것이 있으면요, 나누시는데 인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라 그거죠.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인데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서 너희에게 안겨주리라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똑같이 다시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이건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어떻게 보면 동일한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도 17장을 이 앞뒤도 이야기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보에는 이 본문을 이렇게 실어놨답니다. 다 같이 좋으니까. 하나님은 풍요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아멘이에요. 근데 그것만 보여주고 싶으시다면 그 다음 이야기가 너무나 앞뒤가 안 맞아요. 그 뒤에 무슨 이야기가 나올까요? 17절을 읽어보실까요? 그러면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해피엔딩하고 끝났어야 맞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끊이지 아니하는 빵가루를 먹으면서 끊이지 아니하는 기름병에 채워지는 것을 보면서 그 가정과 엘리야가 해피하게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박수 짝짝짝 하고 끝났으면 너무나 좋았겠는데 이게 웬일이래요? 17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요.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뭐예요?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가 성경에 있나요, 그럼? 가뭄과 기근에 시달리다가 이제 마지막 음식 먹고 죽으려고 했을 때 살려내셨잖아요. 그럼 살게 하셔야지. 생명 연장 시켜놓고 이제 죽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이 과부 집에 보낸 이유는요, 이 지역에 보낸 이유는 그 집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 이만큼 먹고 배부르게 잘 살고 있어, 비 내릴 때까지. 단순히 그 의미로 보낸 게 아니라는 게 드러나죠. 그것은 지금 바알의 영토예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곳에 보낸 것은 바알이 아니라 생명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미 오래전에 죽었을 목숨 살려주셨어요. 죽이실 이유가 없죠. 아직 죽을 때도 아닌 거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다시 임할 것이에요. 엘리야는 하나님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내 아들을 죽게 하시고 내오셨네. 이 여인이 그냥 가슴을 치면서 속상한 말을 하죠. 18절에.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들을 달라. 그래서 그를 품에 받아다가 안고 거처하는 다락방으로 데리고 가죠. 20절에. 21절에 아이의 몸을 엎드려 여호와께 부르짖어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호흡이 다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자신의 몸을 이렇게 세 차례나 이 아이에게 덮었다는 것은 고대 근동의 정서를 반영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그렇게 함으로 이 환자의 질병이나 괴로움이 치유하는 자에게로 이렇게 전가되는 그런 의미로 3번이나 이 아이에게 덮으면서 치유를 원하죠. 그 당시에는 수월이에요. 사람이 죽으면은 이게 지옥이라고 표현도 안 돼요. 이 수월은 단순히 이제 죽으면 가는 데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능력은 저 지하 세계도, 소위 말하는 저 세상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알은 한 번도 죽은 자를 살려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알이 지배한다는 그 땅에서 아주 바알을 비웃듯이 이 아이의 생명을 다시 살려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알을 상대로 압승하고 있는 거예요. 비를 안 내리는 것도 그렇고 바알의 땅에서 이 아이를 살려내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법으로 승리하시죠. 그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렇게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그렇게 보여주십니다. 이 과부 모자에게 먹을 양식을 주신 것은요, 맞아요. 혹독한 기근 속에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주시는 사건이겠죠. 다시 아이를 살리는 것은 온 세상에 가득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꺾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이방 땅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그 이방 땅에도 하나님의 생명을 전해주시고 그것에도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아주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죽음에서 아이를 돌려받은 이 여인이 탄복합니다. 사실 17장 전체의 내용의 결론은 새벽에도 마지막 24절이라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앞에 있는 모든 얘기를 한 것이라. 같이 한번 24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구약의 이야기 안에는 직분 소명을 받았으면 과연 그 사람이 이 일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사람인가를 시험합니다. 평가하죠. 이 여인의 고백으로 비 안 올 것을 선포하고 비가 안 오는 것, 이 아이의 살려내는 이 일에 하나님의 엘리야를 사용하심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의 바알 숭배자들과 대적해서 이길 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분명한 입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인정하는 것이고, 이제 갈멜산 꼭대기에서 이제 한바탕 대결을 할 것이고 싸움을 하고 이길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가뭄에서 살려낼 것이죠. 이 과부의 아들을 살려낸 것처럼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 그렇게 역사를 하실 것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이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그럼 이렇게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죠. 바알은 참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풍요를 바라면서 여러 가지 것을 빌고 있고 숭배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막으시면 어떤 풍요도 임하지 않아요. 참된 풍요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인생을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태양빛을 주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거두시면 인생은 허덕이게 되어 있답니다.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믿음으로 반응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명령이 들려질 때마다 믿음의 반응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분명히 사는 길이 열려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섭니다. 그 안에서 작은 하나의 법칙이죠. 나누어 주니까 더 풍성해져요.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이 아이의 생명을 살려내는 것. 그러나 맨 마지막 절이 우리 눈을 더 잡아 끌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그의 갈 길을 정하고요. 그의 살아갈 방법을 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해내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삶의 현장에서 마음껏 드러내고 나타내고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보여주는 또 한 가지 사실은 심지어는 수많은 기적을 행해도요, 그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것 뿐이에요. 어떠한 영광도 개인적으로 엘리야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종은 주인의 영광을 탐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나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냥 이야기로만 읽으면요, 왜 우리가 오늘 읽은 부분만 좋아하겠어요? 오늘도 우리가 간구하면 비어있는 것이 채우시는 하나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러니까 이것만 읽죠. 그 뒤에 아이가 살아나는 건요, 사람 살려보신 분, 기도해서. 사람 살려내긴커녕요, 제가 2주째 감기를 앓고 있다고요. 제 목사예요. 도봉성산교회 담임 목사로 돼 있어요. 김형철 목사. 제가 되게 경건하진 않아도 요번 주, 지난주 2주 동안도 새벽마다 일어나가지고 예배인도 하고 기도했다고요. 그러면 사람은 못 살려내도 뭐는 좀 돼야 돼요? 이놈의 감기 바이러스야 떠나가라 하면 콧물이라도 좀 그쳐야죠. 이게 여전히 콧물 훌쩍거리고 이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 대하면서는요, 이거는 이 앞에 이거 채워지는 건 너무나 은혜롭고 좋으니까 간절히 간구할 바이나, 이렇게 죽어있는 아이에게 나를 이렇게 덮어가지고 뭐 애를 살려내고, 이거는 내 범위 바뀌다, 일단. 그렇죠? 내 신앙과 내 능력의 범위 바뀌다. 그러니까 제껴놓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다. 제껴놓고, 떨어지지 아니하고 마르지 아니하는 거, 그것만 우리가 눈여겨본다고요. 네, 보세요.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도 특히 마가복음에서는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이 다 광야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냥 표현상 다 광야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하늘로부터 내리는 떡, 그렇죠? 매일의 일용할 양식, 그것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모인 광야의 백성들에게 내려지는 이 이야기하고 이렇게 겹쳐 보여요. 그래서 백성을 살리고 생명을 수여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 이 가운데 징검다리 같이 이 이야기를 놓고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리는 생명을 수여하시는 그 떡, 이것을 제일 잘 얘기하는 게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은 6장이죠. 그렇죠.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 바다 건너편으로 가셔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게 이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신 다음에 그 떡의 의미를 요한복음은 훨씬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한답니다. 뭘 보시겠어요? 이 여인이요, 이방 땅에서 살고 있고 오늘 내일 죽음을 맞이하기 일보 직전에 있던 사람, 심지어는 그 죽음으로 인해서 아들을 잃었던 사람, 이 여인의 입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렇게 생명을
생명의 떡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자, 이렇게 생명을 돌려놓을 수 있는 자,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건 엘리야만 들어야 하는 호칭이고 엘리야만 들어야 하는 평가냐 그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무슨 평가를 들을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서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로 비춰질 겁니까? 꼭 지갑 열어가지고 빵 이만큼 사다가 배고픈 사람들에게 빵 나눠줘가지고 좋아요. 어떤 사회복음적인 그런 역할들 우리도 구제하죠, 당연히. 그것만 아니어도 괜찮아요. 참되게 사는 양식을 그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나눠줄 수 있는가? 자신들이 없으시니까 아멘이 우리가 그냥 기어 들어가는 거죠, 이제.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알겠다. 적어도 우리 주변에는 이 평가를. 그러니까 우리 이런 시선들, 평가들은 굉장히 창피한 거예요.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그렇죠? 우리 아무렇지도 않게 듣는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이런 평가 듣는 것만큼 우리가 괴로운 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겠습니다. 뭘 보고요? 그의 삶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보여져요.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그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게 보여져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겁니까?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우리의 일터 가운데서 진지한 고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죠. 저 사람은 교회에서 장로님이고 집사님이고 권사님이라는데 우리 일터에서 일하는 모습만 봐도 알겠어. 이 소리거든요, 지금. 우리 엄마는 예배 시간만 되면 교회 갔다 오시는데 가정에서 나에게 대하는 것만 봐도 우리 엄마는 참으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내가 알겠어. 이 평가가 일어나는 겁니다, 주변에서.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내가 아노라. 제가 또 하나 잊어지지 아니하는 한 만화의 컷. 기독교 신문에 났던 거. 이렇게 한 컷짜리 만화 나오잖아요. 홍수가 나가지고 물에 막 떠내려가요. 기독교인은 빠지면 뭐만 뜬다? 사람이 이렇게 물에 빠졌는데 뭐만 떠 있어요, 물 위로? 이럴 때는 입만이라고 잘 안 하죠. 참 죄송한데 주둥이만 떴다 그러는 거예요. 홍수가 나가지고 이 기독교인이 떠내려가는데 주둥이만 떠가지고 여전히 이분 살아가지고 얘기한다 그거죠. 창피했어요. 그 기독교 신문에 이런 한 칼럼으로 이렇게 만화로 나와 있는 거 보면서 오죽이나 이런 소리 들으면 입만 열면 하나님의 말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아는데 이 사람이 찬송가 부르고 있는 거 알겠고 입만 열면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 얘기하는 건 도대체 알겠는데 내가 그것이 진실하다고 인정할 수가 없다. 뭐만 살았다? 입만 살았다. 이 평가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들려졌던 평가라는 건 창피한 거예요. 창피한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우리 내면에서부터 예수님과 사귀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다시 체득화되고 그것이 이렇게 삶의 영역에서 드러나고 나타나고 엘리야도 그 말씀대로 해보고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여자도 해봤더니 다 같이 뭔가 변화되는 것이 삶의 자리에서 보여지죠.
그러니까 이 여자도 인정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는 말은 이건 진실하구나.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은 빈말이 아니라, 당신이 나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은 빈말이 아니라 이건 진짜라 하는 평가가 이방 땅에서 이 이방 여인의 입으로 들려졌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줘요. 하나님의 승리는 그런 식이에요. 우리는 이것만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야 돼요. 불이 내려서 이렇게 쌓아놓은 거 물 고랑 해놓고 그거 막 다 핥고 지나가고 태우고 지나가고 짜잔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이걸 보여주는 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데요. 사실은 제일 먼저 보여주는 모습은요,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셔가지고 뭔가 대단하게 바알의 신전을 막 때려 부수고 거기 불나게 하고 막 지진 나서 흔들려서 무너지게 하고 이런 방식으로 승리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좀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방 땅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승리의 용사가 되셔야 됩니다. 제가 승리의 용사가 되어야 되고요. 한 주간에도 우리 24절을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우리를 향한 평가가, 교회와 성도를 향한 평가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나갈게요. 24절이에요.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바알이 지배하던 그 이방 땅에 여호와의 살아계심, 생명을 주심 증거하고 나타내고 보여주며 그렇게 승리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침내는 이방 땅에 있던 이 여인의 입을 통해서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은 참으로 진실하다고 이 평가를 듣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진실하다고, 당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계시다고 이 평가를 듣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려내고 죽어져가는 영혼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나누어 주고 죽어있는 그 생명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놓는 선한 역할, 능력 있는 역할을 한 주간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로 인하여서 가정이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의 일터에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 한 주간에도 충만히 일어나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